오늘도 복되게 한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라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과는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의견과 다른 것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과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획책하는 비진리와 거짓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걸 뒤에 보니까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 이단이에요 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막 들쑤셔 놓는 거예요. 여기가 이 소리하고 저기가 저 소리 해가지고 막 들쑤셔 놓고 아닌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힘써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유다,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의 형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그냥 어떻게 가다가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자모기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휘둘르다가 어떻게 하면 퍽 하고 걸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게 요한 서신서에도 보면 계속 사랑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서로 간에 그냥 하는 주고받는 이야기죠. 사랑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우리 그 안에 다 담겨 있지만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그 사랑이 뭘로 표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거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믿음 생활을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개념을 쫙 담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개념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랑하는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게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당신,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 사랑하는 권사님. 잠이 확 깨죠? 자, 이제 그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유다, 12사도 중에 들어가 있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 귀중한 유다서를 남겨놨는데 이 유다서 너무 짧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교회 안에 이단 문제가 심각했는지 3절이 시작되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이야기에 다 담겨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받은 구원 뭐냐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얘기잖아. 공통적으로 차별 없이 받은 최고의 선물인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단 차에. 왜요?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한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빨리 편지해야 되고 제대로 편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던 차에 성도에게, 자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왜요? 이 하기오스라는 말, 구별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여러분,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낸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구별될 사람들입니다.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단번에 주셨는데 뭔 얘기입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한 번에 딱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믿노라 고백했기 때문에 단번에 아주 결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긴가 민가 하면서 적당히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결정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결정적으로 단번에 준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줬는데 한 번의 일회성으로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단번에 결정적으로 영원히 주신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구원, 이렇게 얻은 믿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단들 때문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옛적부터 이런 판결?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뀌고. 이제 이단들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운명이 이미 옛적부터는 뭐냐면, 옛적은 뭐 1년 전이 옛날이 될 수도 있고 10년 전이 옛날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날부터 이미 이렇게 이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지들 멋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선 획책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놈들은 이미 옛적부터 그 운명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작살나고 망하는 걸로. 그 옛적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뒤에 쭉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옛적은 몇 년 전, 뭐 단순하게 또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사람들의 운명처럼 똑같은 운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운명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건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건이라는 본질이 뭐냐면 경건은 거룩한 척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걸음걸이 신경 쓰면서 복장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근엄함이 경건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경건은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수가 드러나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깔아뭉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 이제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단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세상 것, 영적이지 않은 이 세상 육신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걸 부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 더럽고 추악한 육신 덩어리를 입고 하나님이 올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건 난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더럽고 죄악된 덩어리니까. 그래서 한 가지 극단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육신을 더러운 걸로 여기기 때문에 육신과 관련된 것들은 접촉을 안 해요. 뭐냐면 육신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쾌락이라든지 편리함이라든지 좋은 것들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다 죄악으로 여기고 더러운 걸로 여겨서 아예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예 육신과 관련된 이기적인 것과 이익, 편리한 것, 좋은 것, 쾌락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금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아예 육신적인 건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극단적인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영혼으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신과는 상관없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리 더럽혀지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유혹이 오고 육신으로 인해서 죄악을 지어도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해도 돼요? 함부로 굴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는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양극단의 생각이 있었다고요, 이단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온 몸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고요. 부활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걸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온 몸과 존재로서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지,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육신은 따로 처리하고 또 영혼은 따로 처리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육신적으로는 상관없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함부로 굴려도 돼. 그러니까 육신으로 막 짓는 죄들 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 혹사하는 거,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술 취하고 방탕한 이 모든 것들 해도 된다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다 그래도 육신의 죄는 영혼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엉망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영혼은 구원받는다라고 함부로 짓거려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4절 안에 2단의 서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 영혼 분리해놓고 육신으로 온 예수를 부인하죠.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육신은 함부로 굴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죄악된, 타락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시키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단들이. 그 얘기 딱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부인하지요. 육신적으로는 타락하게 만들죠. 음란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켜가지고 육신 때려놓고 영혼 떼어놓고 육신 괜찮고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돼.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걱정 없어. 이게 구원파가 여기서부터 연결이 된 거예요. 구원파는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받은 거, 단번에 구원받은 거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그것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든 걱정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죄를 지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제도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회개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편해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죄를 지어도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서 그 얘기 들으면, 그대로 가면.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유다 사도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혼란을 가져가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가르치고 교회 안에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나쁜 놈들, 이 이단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내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심판받기로 옛날부터 이미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요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단들이 이런 운명에 처할 거라는 걸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과 이 이단들이 연결이 돼요. 아, 그때 그 사건, 그 사람들, 그때 그 사건, 그것처럼 이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은요, 이제 5절부터는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사건들을 연결을 해서 이 이단들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뭔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왜요? 생각나서 여기 지금 이단들, 나쁜 놈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걸 다시 내가 가르쳐 줄게. 뭔 얘기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 그랬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로
광야, 아니,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반항했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운명을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섞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운명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광야에서 먼지 나는 사막에서 뼈가 허옇게 변질되도록 그냥 썩어가는 존재가 되고 죽어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 이단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운명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단들이 그런 운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은근 돌려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죠? 그거 따르는 존재들이 그런 운명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또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 뭔 얘기가 또 나와 있을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아, 그러네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천사들이었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 천사장 루시퍼. 아시죠? 지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감당해야 될 천사 일꾼인데 이놈의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내려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세상을 획책하는 마귀 새끼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이니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 할 때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도 받습니다. 고통도 받아요. 그때 잠깐 동안 마귀들이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얻습니다. 성도들을 막 획책하게 될 기회를 얻고 그 잠깐의 기간이 지나가면 마치 맨홀 뚜껑을 열어놓듯 마귀 새끼들 죄다 가둬가지고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그 가두었던 이 마귀들이 잠깐 풀려났다가 잠깐의 기간 동안에 획책을 하다가 그걸 하나님이 컨트롤해가지고 다시 다 가두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다 심판을 해가지고선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 운명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운명처럼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 운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다간 작살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절에 또 이 이단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함이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음란이라는 게 아까 육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니까 성적 타락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단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단이 그 근거가 되어버렸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말이다. 어렵게 이렇게 적혀놨는지 다른 육체는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이런 이성 간의 이 만남과 교제와 결혼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육체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와 만나야 되고 여자가 남자와 만나는 이 관계에 다른 육체를 따랐다는 건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따르고 여자가 여자를 따르는 이 동성연애의 이야기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 이거 문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그렇게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된 거예요.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 꼴 될 줄 알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뒤로 또 나오죠. 그러한데 옛날에 그 기록된 것처럼 멸망길로 갈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들이죠. 그 자리를 떠나 타락한 천사 얘기죠. 거기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죠. 이게 다 누구의 운명이라고요? 이단들과 그 이단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걱정이에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만 볼 게 아니라 유다서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모든 이단들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만 제대로 진리를 파악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단을 파악할 필요 없어요. 진리만 파악하시면 돼요. 진리만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베스 8절에 이제 그럴 이야기할 쭉 구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는 정리를 하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단 소설을 갖다가 베풀고 헛소리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꿈꾸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엉뚱한 소리 했었고 꿈꾸는 자와 같이 지금 꿈꾸듯 환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그리고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육체 더럽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괜찮다 해가지고 육신을 함부로 굴리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렇죠.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고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또 비유했느냐면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느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만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와 성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들려오는 이야기와 교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의 이야기할 때 모세가 워낙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지도자였고 또 영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의 본성상 죽으면 그 시체를 갖다가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농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데려가셨는데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서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마귀가 먼저 감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부를 받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서. 모세의 시체를 네가 가지고 와라. 그런데 마귀 새끼는요. 가져가지 말고 여기다가 두고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왜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들에서 둘이. 근데 마귀가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뭔 얘기를 하면서 천사장 미가엘을 공격을 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출애굽기 2장인가요? 예, 출애굽기 2장에 바로 모세가 옛날에 어떻게 했죠? 자기 동족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죠? 글쎄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마귀가. 이놈 이거 죄인이라고 이거. 이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건 구원받지 못할 놈이요. 이건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체는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치졸하고 아주 조잡한 존재인지 옛날에 그 죄를 뒤집어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그래서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이런 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천사장과 마귀예요. 그래서 그 죄 지은 거 가지고 비방하고 걸고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야기하면서 10절을 보면 이제 그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을 했던 이야기를 인용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보세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와가지고 목사들 비방해요. 교회 비방합니다. 조용히 다니면서. 근데 그게 단순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들과 잘못된 것들이라 하면서 목사들과 성도들과 교회와 체계와 교리를 비방을 하면서 다녀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느니라. 그것 때문에 이단은 멸망한다. 멸망한다라는 말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의 운명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이 이단들의 운명에 대해서 유다 사도가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절대 그릇된 가르침이나 이단들의 서설은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앞부분에 나와 있죠. 힘써 싸우십시오. 그럼 뭐 가지고 싸웁니까? 힘과 용기와 능력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유다서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보시고 내가 얘기 드리는 바 그들이 이런 운명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십시오라고 유다서를 보낸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고 공부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단들을 물리쳐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지켜내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새벽마다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육신의 피곤함을 그냥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 시간이 한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과 거짓된 것들과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시간 날 때마다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선 진리로 딱 새겨버렸는데 어떤 놈의 이단이 와가지고 감히 횟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걸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연단하고 단련하고 교훈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유다서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들의 운명이며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에도 오늘 한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분별력과 말씀과 진리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중보하며 진리 위에 서서 걸러낼 거 걸러내시고 힘있게 힘차게 싸워서 거짓된 것과 이단들과 비진리는 여러분 삶에서 물리쳐내도록 우리 하나가 되어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날 삶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그 어떤 거짓도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획책하지 못하도록 주님 진리 안에 내가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한날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